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생각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TV 광고 가운데에 용각산이라고 하는 그 선전이 기억이 납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또 이 소리도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그 광고입니다. 사실은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죠. 정말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따로 있고요. 또 정말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 영화 가운데, 이것도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만은 양들의 침묵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연쇄 살인마를 찾아내는 것이었는데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그 공포감이 아주 그 영상이나 그 음향들이 아주 막 무서울 정도로 무슨 뭐 낭낭 특집 뭐 이런 것처럼 여름철 뭐 간담이 서늘하게 하는 것처럼 아주 그런 그 소리 없는 그런 그 공포감이 막 밀려오는 어쨌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보다 더 무서운 공포감을 느끼는 그런 소리 없는 침묵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무섭다고 하는 이유는 이 소리 없이 다가오는 그 공포가 마치 영혼을 살해하는 그 유혹의 실체가, 우리의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미혹하는 그런 그 실체가 참 아우성 소리가 오늘 본문에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이 다가오는 그 소리는 우리의 귀를 가지고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그 유혹이 다가오는 그런 소리는 우리의 오감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은 혀를 통해서, 소리는 귀를 통해서 그렇게 다 분간하고 듣고 또 만져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만져볼 수도 없고 귀로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귀로 들려지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맛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서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인간이 유혹의 그 존재를 알았을 때, 이게 유혹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눈치를 채고 알아들었을 때는 이미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완전히 핥히고 간 뒤에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거기에 내가 그만 말렸구나, 내가 넘어갔구나, 이미 받은 상처, 내 마음과 심령을 다 핥히고 난 뒤에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참 만신창이가 되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내가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이 꼴이 됐구나, 내가 그 유혹을 이겼어야 되는데, 참 소리 없이 다가오는 이런 그 유혹 때문에 그래서 핥히고 난 뒤에서야 비로소 내가 여기에 넘어갔구나,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이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후회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유혹이 다가오는 소리는 그럼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영적인 귀로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한순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결국 우리가 정말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이렇게 이 참 영적으로 다가오는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유혹을 우리가 오직 영적인 귀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그 유혹이 다가오는 그 소리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알아차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유혹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 유혹이 오는 통로가 이게 이 통로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나에게 오는구나, 그 통로를 우리가 차단을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다 이제 뭐 도둑이 들어오는 길을 다 알면 되겠는데 모르니까 결국은 그런 우리가 그 영적인 통로를 우리가 알아야 미리 사전에 차단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느냐? 오늘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겠는데, 하나는요,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안 먹고 안 입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경제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열심으로 우리가 건강도 해야 하고 또 건강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으로 경제 활동을 해야 합니다. 벌어야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벌어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선한 일도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돈이 있어야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참 이렇게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은 다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고, 오죽하면 뭐 돈이 있어야 양반이 된다, 뭐 이런 말까지도 있을 정도가 되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가지려고 아주 기를 쓰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유혹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실 우리가 TV 뉴스에서 사건 사고들, 많은 사고들, 그런 어떤 그런 악한 그런 사건들이 뉴스에 등장하는 것 보면 결국은 다 돈 때문에, 돈으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한마디로 단정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유혹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내가 중요하게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결국은 내게 유혹의 시작이,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선 선악과에 보고 어쨌든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그의 말씀보다 결국은 더 중요하게 여겼기 까닭에 그 유혹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말로는 나는 하나님 최고지요,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내가 말로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 가치관,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질이기 때문에 돈의 유혹이 가장 좋은 통로로 애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만 주면 요즘은 뭐 못하는 게 없어요. 돈만 있으면 다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돈으로 이제 인해서 그런 그 유혹의 통로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탐심이 생길 때에 우리는 유혹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사건도 무엇입니까? 돈이, 그 돈 때문에 결국은 남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뭐
뭐 아이고 그 가난한 사람, 자기가 지금 가난한 사람 생각해가지고 그겁니까? 다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이 돈의 이런 이것이 유혹의 소리를 우리는 늘 들어야 된다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칫하면 결국은 이 물질,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도 모른다. 내가 이것 때문에 또 실제로 많은 경우에 믿음에서 파산당하고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보면 결국은 돈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의 모든 부분들이 따지고 보면 돈 때문에, 또 뭐 대부분 사건들 보면 그 진위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그 돈으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믿음이, 신뢰가 깨트려져 버리고 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물질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정말 내 신앙도 영혼도 파괴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것이 필요하지만, 물질이, 돈이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파괴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리를, 돈의 유혹의 소리를 우리는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경우는 사람이 그 인격이 파괴가 되어지고 그의 신뢰도가 끊어져 버리고 영혼까지 파괴되어 버리는 이런 물질의 유혹의 소리를 우리는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달란트를 통해서 유혹이 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달란트, 달리 말하면 뭐 특기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데 뭐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그 중에 특별히 뭐 잘하는 어떤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운동이나 예능에 아주 소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어떤 종목을 아주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기를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을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 주종목이다, 특기다. 그것을 신앙적으로는 그게 달란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달란트는 근본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이런 달란트를, 이런 특기를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나에게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달란트가 뭐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이 셈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회계보는, 어떤 사람들은 이 장부를 쓰고 하는 일에 아주 정확하게 잘하는 분이 있고, 우리 김성환 장로님은 아주 전문가시죠. 회계사이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으로 이렇게 잘 하시지만 뭐 또 그런 것에 또 잘 못하는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뭐 이제 뭐 가계부를 뭐 쓰는 분들도 있지만 뭐 그냥 뭐 안 쓰고 사는 분들도 있고, 또 이 쓰려고 하다 보면 참 어려워요. 우리 그 가계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얘기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뭐 우리 개척을 하고 무슨 뭐 사례비가 무슨 뭐 나눌 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다음에 뭐 교육비 뭐 이렇게 했는데 나눌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기에는 이런 거 좀 쓰지 안 쓰냐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쓰려면 나눌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우리가 나누지 말고 하나님 거, 그다음 우리가 쓸 거 이렇게만 나누자. 하나님께 드릴 거. 당연히 뭐 10의 1조, 감사, 주일원금 뭐 등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딱 아예 떼놓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결심을 했어요. 절대로 하나님 거는 우리가 빌려 쓰지 말자. 없으면 안 쓰고. 그래서 어쨌든 뭐 힘들고 어려워도 딱 나눠서 봉투 2개. 그래서 하나님 거, 그는 뭐 한 달 내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니까 이거는 이미 떼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 우리가 손대지 말자. 빌리지도 말자. 하나님에게 우리의 꾸이면 되겠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할 그 부분, 그게 떨어지면 이제 사실은 한 달 지나면서 보면
이 하나님께 드릴 거는 마지막 주까지 떨어지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거는 사전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참 어쨌든 그런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과 내 것 구분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자 해가지고,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우리가 이제 뭐 생활의 습관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오고 있죠. 어쨌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믿고 맡길 만큼 정말 그 셈에 대해서는 확실하다. 그래서 믿고 맡길 만큼 그는 아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유혹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가룟 유다의 진짜 마음은 뭐 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었죠. 결국은 누구에게 그것을 그렇게 다 나눠줘 버리면 그럼 되겠냐? 여기다 넣으면 결국은 자기 생각이에요. 가룟 유다가 왜 돈을 훔쳐갔냐면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였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훔쳐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내게 이런 능력이 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야, 참 저 사람 참 대단해. 여러분,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채워가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저분은 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참 대단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에게 주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는 그 큰 일, 그것이 바로 대단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재벌을 가지고 야, 저분 대단하다 우리가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그렇게 대단한 재벌이라도 결국은 정말 거룩한 일에 사용될 때 야, 참 대단한 분이구나, 참 대단한 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이 유혹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죠. 야, 배워서 남 주냐? 사실은 정확하게 하는 배워서 남을 줘야 합니다. 그것이 대단한 거예요. 배워서 나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하다 보면 다 이기적인 마음이 되어서 결국은요, 그러다 보면은 이 자본주의, 부익부, 빈익부가 자꾸 생기고, 이렇게 생기면 사회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자가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나누고 섬기고 베풀어 나갈 때에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살기가 좋겠어요. 초대교회 여러분, 교회가 참 유무상통하는 그런 일들은 천국과 같았어요. 공산주의가 바로 인간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그것은 여러분, 인간이 어떤 정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오늘날 가장 이 세계에서 가장 추대받는 사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여러분 다 실패해 버렸어요. 다 증명. 공산주의가 여러분 시작이 되었던 소련이, 여러분 북한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인위적으로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혹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물질, 재능,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의 소리가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그 유혹을 우리가 예민하게
예민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영이 살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 시험이 무엇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오는데, 유혹이 나를 이미 망가뜨리고 핥히고 나서야 비로소 자, 내가 거기에 넘어갔구나, 그렇게 이미 상처를 핥히고 난 뒤에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영적으로 우리가 예민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물질에 우리가 연연할 게 아니고, 또 나에게 주신 그런 능력을, 우리가 재능, 달란트를 우리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도, 오늘도 우리가 일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물질, 크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참으로 유혹이 다가오는 그 하나님이여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파수하고 지켜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잠들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꿈속에서 만나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